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구약성경 1093쪽에 있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안 나와요? 16절. 에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과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및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하이가마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좋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올 여름은 참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힘든데 장마도 길었고요. 그 다음 태풍도 왔고 마이삭이 지나가자 하이선이 바로 따라오면서 오다가 참 걱정이 됐습니다. 이 큰 태풍이 한국을 관통한다니 걱정이 되고 모든 예측들이 관통으로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을 스쳐 지나가는 상황으로 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도의 숨을 좀 쉬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 좀 하나만 와도 좋은데 연달아 올 때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좀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하나는 요야김입니다. 이 요야김 같은 왕과 히스기야의 왕의 차이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면에 요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엘리야가 예언했을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니 그 우리야의 예언 앞에
기분이 나쁜 거죠. 나라가 자기 때 망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그가 왕이 직접 칼로 죽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왕의 태도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구하고 더 완고해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한 사람의 선택, 특히 나라에서는 왕의 선택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하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걸 왕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라고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너 이대로 살면 하나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큰일 날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제 너희 집안을 전체를 쓸어버린다고 해요. 자,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됐어, 그 예언 틀린 거야, 아니 괜찮아,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판단력이라는 책, 분별력이라는 책들을 쭉 좀 살펴보았어요. 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판단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판단력 자체는, 그러면 좋은 판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분별이라는 건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 어느 것이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고, 좋은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에겐 기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준 대신 성경을 주셨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는 거죠. 세상은 이 기준을 옮겨놓고 자신들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좋은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우리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고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는 그런 여러분 안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경고라는 설교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말씀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큐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에레미야의 큐티가 들어오면서 26장을 시작으로 이렇게 쭉 큐티가 들어가다 보니 이 첫 번째가 경고인데, 미리 저희가 맞춰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시대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라고도 저에게 좀 초점 맞춰 보면서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때만 이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때도 사람들은 이 경고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 직접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은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이 그들의 귀에 거칠게 들리고 믿어지지 않고 반항하고 심지어 그 제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 또 신약에서도 그리고 현재도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저는 이 한국의 상황을 좀 보면서 다른 나라와 또 다르게 기독교에 대한 이런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 좀 해봤죠. 여러 고민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좀 전에 오전에도 예배 가운데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안전 문자 여러 가지 문자들을 오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직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구나. 아직도 힘이 있구나.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안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라면 아니요, 정말 좋은 영향력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았지만요, 한국의 모든 복지의 기초를 기독교가 세웠고요, 교육의 기초를 기독교가 세웠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온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만큼 됐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이 이 정도 된 거 쉽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해서만 초점 맞춰서 갔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경고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뭘 고치길 원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이 방법을 쓰실까라고 보니 하나님은 이 경고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벌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한 경고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야, 너 그렇게 해봐, 내가 혼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렇게 해봐, 혼낼 거야 라는 이야기는 혼을 내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켜서 화가 아니라 복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에레미야 26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면 돌이키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라 돌이켜서 올바른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쁨에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이 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기에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얼굴 못 보는 게 참 슬픕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실황이라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실황 문제 때문에 우리 이 화면이랑 음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실황 예배를 어렵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에는 현재 실황 예배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요, 정말 처음에보다 지금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실황까지 전혀 문제없이 정말 좋은 화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방송팀들과 음향팀들과 우리 찬양단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의 박수예요. 이건 그냥 위로 박수가 아니라 진심의 박수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렇게 노력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예전에는 다른 예배보다도 최고 준비가 잘 되는 음향이 정말 진짜 중요한 예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이게 실황이 안 되니까 설교 10분 요약해가지고 보낸대요.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이 상황만 갖고도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불평하지 마시고,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 이해 안 되죠. 때로 이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경고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행복 가운데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왜? 그 길로 가면 지금은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결과는 낭떠러지고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 결과는 저주이고 그 결과가 지옥인 걸 하나님은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막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건 이 나라에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린 들어야 해요. 왜?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그 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이만큼 강하시구나 라고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면 이 경고의 상황은 우리에겐 기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의 선포라는 거예요. 왜?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요. 올바른 길을 가야 그것이 결국은 복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 정도로 원치 않습니다. 회개는 거기를 넘어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올바른 길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가 내가 나만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만 복 주시면 돼요. 내 자녀, 내 가족 조금 넓히면 내 교회만 복 주면 됩니다 라는 개교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베풀라고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틀어놓고 계시니 이 경고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 성경을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끝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힘이 안 빠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힘 빠지고 늙어간다고 보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나이에 뭐 늙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꺾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감사해요.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주님 만날 때 나도 얼마 안 됐구나. 아니에요. 이제 주님 만날 때를 더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좀 약간의 방향을 좀 틀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끊임없이 제 마음은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뛰면 뛰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러니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어떠시겠어요? 진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혹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교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 잃어버린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의 회개인데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세상적 근심이냐 아니면 거룩한 근심이냐. 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데 그 근심이 세상적 근심이냐 아니면 거룩한 근심이느냐. 회개에서 이 두 관점을 둡니다. 그러면 거룩한 근심이란, 세상적 근심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라면 이것은 세상적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은요, 하나님 마음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근심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안타까워했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경배하며 그 거룩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근심에 근거한 회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적 근심에 회개를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셨음에도 명령한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를 그러는 거예요.
저 그 좋은 양들, 소들, 저 재물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경고를 듣고 나서도 이 사울 왕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야, 사무엘 선지자에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주고 가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드려주고 가십시오. 근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예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받지 않겠다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아요. 근데 그 옷이 찢어지는 만큼요. 그때 경고합니다. 근데도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신의 권위, 제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왕이 품이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와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철저히 이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적 근심에 의해 간 거죠. 반면에 다윗 왕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날 것에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자기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차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 상황 앞에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데 그 두려움의 근심의 근본이 이 땅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이 두 차이가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경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경고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고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이 설교를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여러분 즉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마음을 두셨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이 근심으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머무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근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또한 경고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에레미야와 우리야 선지자들이요,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서 와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경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상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나를 무시해, 나 자존심을 건드려, 아니요, 사랑의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바꾸는 태도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요, 보고 배웁니다.
말로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보고 배우면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 시기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 그러지 않아, 아니야 기독교는 사랑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섭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생각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그 말씀과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돌아서지지 않으셨고요,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녀로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돌아오라.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 거룩한 근심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하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멸망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기도 아까워했던, 그러며 사랑했던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가슴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힘든 것만, 우리가 어려운 것만, 우리가 아픈 것만 투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젠 그 세상적 근심의 회개가 아니라 그 거룩한 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그 아프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